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은 17장과 마찬가지로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음녀 바벨론은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을 일으키는 세력,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되어 WCC에 속한 교회들과 타 종교들이 연합하여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음녀 바벨론은 단순히 종교적인 조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가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를 포함하는 세력인 것처럼 음녀 바벨론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모두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17장은 주로 종교적인 면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면 계시록 18장은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의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본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천사는 과거 시제로 두 번이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그만큼 확실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한 그 수사법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즉 종교 통합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는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은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귀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다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배도한 기독교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와 여러 종교 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영들의 집합소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를 말하고 종교의 관용을 말하고 또 인도주의적인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조직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 생각들을,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들 안에 귀신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사탄은 무엇보다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서 거짓은 악한 영들의 모기이고 그들의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악한 영들은 거짓이 있는 곳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그곳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 통합 세력들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자 악한 영들이 그들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귀신들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일 때 귀신의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역사하게 됩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사실 많은 신자들 안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내적 치유, 플로신학교에서 내적 치유 강의를 들을 때에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내적 치유해 보니까 신학생들의 거의 50% 정도가 귀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귀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 신자들에게도 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별해야 되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짓말이 있을 때 귀신은 들어올 수 있고 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심으로 모든 거짓을 다 제거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라고 표현한 것은 종교 통합 세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음행의 포도주는 동시에 진노의 포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지만 사사기를 포함해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우상으로 삼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원리입니다. 원리라는 것은 시대나 환경에 관계없이 영원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음녀 바벨론은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나라들이 음녀 때문에 망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북 익산에 할랄 식품 단지도 조성하려고 그러고 또 이슬람권의 자본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많은 정치가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종교가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불신자라서 그런 안목이 없다면 옆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런 안목의 어드바이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빌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되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유기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재앙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발전됨으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으로 더불어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것은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세상의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결탁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교회가 순수한 교회로 남아있지 못하고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결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과 세상적인 부귀를 추구한다는 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철저하게 그렇게 타락한 조직체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가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교회가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있는데 본래 이 말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교회의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력과 교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추구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 나라의 정치의 방향이 올바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법이라든지 잘못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슬람 세력을 확산케 하는 그러한 법들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들이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뽑히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고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권력 자체를 추구하거나 세상 권력과 결탁하는 것은 철저한 타락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그러한 공동체임을 타락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나와 음녀에게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음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건지셨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바벨론과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들과 분리되라고 그들과 결코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는 음녀 바벨론의 죄죠.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큰 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결국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비례해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음녀 바벨론의 죄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임을 천사들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녀 바벨론 종교 통합 세력이 참으로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의 주체가 되는 로마 캐톨릭은 자신들을 정말 영화롭게 여기고
정말 사치한 그러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무오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무오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를 짓는 존재입니까? 근데 교황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교황과 교황청의 그쪽이 얼마나 사치한지 모릅니다. 로마 교황청을 만들 때에 수백 톤의 금이 그 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만 하나만 팔아도 400년 동안 그 바티칸 그 나라의 국민이 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도로 부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종교 세력은 그렇게 사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가부와 같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여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자기 자신에서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철저하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것, 교만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루 동안 망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10나라의 그 지도자들도 이제 음녀 바벨론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죽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음녀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 음녀와 음녀 바벨론과 결탁했던 세상의 지도자들, 상인들, 기업가들이 할 수 있죠. 상인들, 물건을 운반했던 해운 운송업자들이 음녀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에 모습 보면은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천사가 큰 맷돌을 메워서 바다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음녀 바벨론은 두 번 다시 재개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교드리지 않고 다음 주는 그 다음 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종교통합 세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결코 이런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드심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